우리 옆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멋진 신앙인입니다. 한번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진짜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집에서 감사하고 사는가? 부모님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멋진 신앙인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오래되면 본래의 것과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변질이라 그래요. 변질.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놨어요. 먹으려고 맛있게 음식 해놨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냉장고에 넣었던 거는 또 작으니까 못 먹으니까 꺼내놨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먹으려고, 그러다가 깜빡 잃어버렸어. 하루 종일 놔뒀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그거 못 먹어요. 먹으면 탈납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진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 벤츠를 산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벤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좋은 차로 소문났어요. 그죠? 비싼 차고 좋은 차로. 벤츠를 타고 가다가 자랑하고 막 하다가, 아, 이 차 좋다고 어떻게 하다가 딱 했는데 운전대가 쑥 빠진 거야.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벤츠 이 운전대를 뽑았는데 이게 쑥 뽑힌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라 그래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탑니다. 운전대가 빠졌는데 어떻게 타요? 금요일에 이제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니까 뭐 이렇게 패키지로 뭐를 했어요. 다 싸게. 패키지로 하니까 싸더라고요. 양복을 패키지로 했다 그래서 저기 어디냐면 서울대병원 바로 뒤쪽에 보면 홍대도 그쪽에 있어요, 하나. 그죠? 홍대거리 그 대학로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양복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패키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복 맞추러 갔어요.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 그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없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막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집사람이 점심 못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주변에 있는 CU 알죠? 거기 가서 좀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보니까 떡볶이가 있더래요. 이렇게 컵으로 되어 있는 떡볶이. 그건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탁 뜯은 거예요. 뜯고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더래.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아유, 이거 한 달이나 지났다고 뜯어서 어떡하냐고.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깜빡했나 보라고. 그래서 그것만 그런 줄 알고 갖다 놓고 또 가서 딱 가서 먹으려고 딱 날짜 보니까 한 달 넘게 또.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몰래 놔뒀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저는 날짜를 잘 안 봐요. 그 사람들 믿고 그냥 뜯어서 그냥 먹지. 근데 여자분들은요 그거 자세히 봅니다. 장로님도 날짜 잘 안 볼 거요? 봐요? 유구무원이시군요. 음식이 됐던 물건이 됐든 변질되면 못 써요. 그래도 자동차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자동차가 벤츠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좋은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끌고 다니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핸들이 쑥 뽑힌 거야.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핸들이 뽑힌 거야. 좋은 차고 비싼 차인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탑니다. 왜? 잘못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힌트예요.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모자라게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눈, 코, 입, 귀, 크고 작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그대로 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질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됐죠?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를 만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바람에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 속에 선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를 만나면서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고 죄된 것만 생각해. 그런데 이런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사람들을 정말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를 보고 믿을 때 나에게 올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든 죄성을 다 감당해 주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가짜가 많아. 너무 많아, 가짜가. 그렇게 좋은 무슨 똥? 루이비통도 가짜가 많고요. 그죠? 가짜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돼. 그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추수감사절도 드려요. 그런데 다니기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주인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천국 갈 때에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2절밖에 안 되지만요, 이 짧은 2절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가지로 말씀해요. 6절에서 2가지, 그리고 7절에서 4가지, 그래서 6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 퀘리오스, 나의 주인, 심판자, 왕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라는 말은 제가 많이 표현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람바노인데, 근데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이 파랄 람바노. 제가 영접 설교할 때, 부흥회 할 때 이거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죠? 람바노. 이 람바노, 파랄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요,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가지다, 취하다,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 산다, 안에서 행한다, 안에서, 이게 헬라어의 그리스토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옆에 혹은 안에, 위에, 그리고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에 보면 너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수없이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선택한 거예요. 시작. 주 안에 거하고, 잠깐만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아하, 주님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끌고 다녀. 개 끌고 다니듯.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또 예수를 불러.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래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답 온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내 생각은 맞지 않아요. 아멘.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어요. 코로나 초기예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도 똑같이 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배는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찬 예식하는 거예요. 내 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면,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요. 근데 예수에게 붙어 있지를 않아. 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리더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세 번째는 뿌리를 박아야 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박다라는 말은 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뿌리를 박게 한다, 확고하게 한다, 튼튼한 기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믿는다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랬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방학하고 퇴학까지 했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믿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닌다고. 그거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리를 걸고 미혹하고 유혹해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삶이에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못 가는데, 천보산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영성이 있고 제일 많이 모이던 기도원이 천보산 기도원이에요. 1년에 2번씩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8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없어요.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운동한다고 천보산으로 올라갔어요. 천보산. 그리고 북한산 올라가 보셨나요?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제가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서울시가 다 보여.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거의 정상 부근에 소나무들이요 참 서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패였어. 여기. 그래가지고 뿌리가 남았는데요, 야, 뿌리가 한 10m씩은 뻗었어요, 사방으로. 이 나무가. 그리고 울퉁불퉁한 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비바람이 불어도요, 뿌리가 깊이 넓게 박히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이 뿌리가 약하면요, 다 쓰러져. 다 쓰러져.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께 참 좋은 것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아예요. 치아. 우리 부모님이 치아가 참 좋아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치아가 좋아요. 그런데 치아는 참, 우리 어렸을 때요, 이빨 양치질을 안 했어요. 칫솔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60년 쓰고서도 튼튼한 거 보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빨이 크고요, 제가 치아가 크고요, 튼튼해. 어렸을 때 양치질 칫솔이 어디 있어요? 다 뭐로 했어요? 소금으로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게 닦입니까 그게? 그런데도요, 제가 참 치아가 튼튼한데, 근데 좀 뭐가 이 왼쪽 위쪽에 있는데 어금니 뒤에 사랑니가 파풀만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아우, 여기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졸면 그게 거기로 날지도 몰라요. 이 사랑니가 났는데요, 파풀만해. 근데 여기에 붙어가지고 벌어져 있어가지고 음식물만 먹으면 거기 끼는 거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했더니 막 흔들 막 그래요. 근데 혹시 잘못하다가, 제가 뺄 수도 있는데 혹시 잘못하다가 덧 날까봐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서 이거 좀 내가 빼고 싶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딱 이렇게 보더니 이거 속에서 보니까 이거 뿌리가 얕은 거야.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다 흔들어 놔서 사실은요 95%는 제가 뺀 거야. 갔더니요, 마취도 하지 않고요, 벤치 같은 거 딴 것더니 쑥 빼는, 아니 빼는 거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살짝 시로라기처럼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괜히 갔어. 왜 그러냐면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치아 이 어금니에 있는 사랑니를 뺐는데 막 빼다가 부러져서 막 수술하고 막 해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진다는 둥, 막 얼얼하다는 둥, 막 며칠을 앓았다는 둥, 막 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조금만 보이고 속에 깊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살짝 그냥 하고서는 돈 받았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살짝 건드려도 빠지더라고. 맞지도 않고 뺐어요. 얼마나 살짝 붙어 있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더라고요.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더라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뿌리 좀 깊이 내려야 돼. 말씀 좀 깊이
깊이 보고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이 뿌리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확 박혀서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림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포이 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 뭐뭐 위에 세우다, 짓다, 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 이게 제대로 안 세워지면 다 쓰러져요. 아무리 높은 좋은 삼풍 백화점도 잘못 세우니까 무너지더라고. 제가 95년도에 광명시로 왔어요. 연천에서 목회하다가 95년도에 광명시로 왔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탄강이 불어서 한탄강에 있는 모든 집들이 싹 쓸고 갔어요. 저희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연천까지 갔어요. 세상에 집 한 채도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모래 위에 세워놔서 그래. 그 이전까지는요, 물이 와도 그냥 집 앞에까지만 오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96년도에는요 물이 넘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집들을 싹 쓸어갔는데 집 한 채 안 남고 다 쓸어갔어. 한 수백 채가 될 거예요. 어디에 졌기 때문에? 어디에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모래야.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다 세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전하는 건 예수예요.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영적인 집을 짓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 지으면 다 쓰러지더라고요. 예수 위에 세우셨습니까? 쓰러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 다섯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뭐한 대로? 뭐한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을 훨씬 많이 읽어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어도 여러분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면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제가 잘못한 거는 그거는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의 의도대로 전했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시험이었어요. 수능시험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썼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학생은요, 교과서대로 답을 써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인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할 때 다 쓰러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마지막 권면은 결론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거듭나서 예수 안에 세워지고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이게 넘치는 거예요? 어떤 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걸까요? 원어에 보면 페리쇼 이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남다, 남아서 풍성하다, 넉넉하다, 매우 부하다, 넘친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페리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래요. 감사가 풍성하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런 걸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가불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가불은 뭐 공장 취직했어요, 회사 취직했어요. 근데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돈이 급하게 써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사장님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경리계에 찾아가서 내가 다음 달에 열심히 일할 테니까 가불해 줘라, 한 달 먼저 땡겨줘라. 그죠? 그게 가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할 것을 지금 현재 가불해서 감사하는 거야. 시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넘치도록. 옛날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짜 감사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넘치는 것은 잘 알듯이 제가 물을 따를 때 넘치죠? 여러분 안 보이는데 지금 넘쳤어요. 넘쳐야 돼. 이순덕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아들이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달마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눈곱만큼만 줘.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줬어. 줄 때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넘친 거야. 마음을 써줘도 정말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날마다 그래. 그게 넘친 거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감사 넘치게 합시다. 네, 부모님께 감사하고. 근데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은 하고 가서 집에 가서는 노멘이야. 여기서는 아멘인데 집에 가면 아멘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아멘은 집에 가서도 아멘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하라. 저는요, 제 성품도 그렇고 제 신앙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 믿고 바뀐 거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예쁜 거야.
아니,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 예쁘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 진짜예요. 너무 근데 제가요 너무 예쁘다 하니까요 진짜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넘치게 예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요 집에서도 그냥 있잖아요. 껴안고 있고 손 붙잡고 있고요. 막 항상 그래요. 지금 비웃은 거 아니죠? 모르죠? 아니 오장로님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은 참 양념을 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디서 맛있는 거 있어요 저는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보면 혼자 막 먹고 있어요. 아니 여보 혼자 먹지 말고 이런 거는 나 좀 달라고 그러면 깜빡 잊어버렸네 이래요. 어려서부터 습관됐어 이게. 근데요 또 기가 막히게 핑계를 갖다 끌어대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안 줘서 제가 건강하다는 거야. 자기가 막 있는 대로 다 주면 제가 건강을 다 잃어버렸대. 제가 원래 먹성이 좋으니까. 하여튼 핑계는 조선팔도 핑계를 다 끌고 와. 여러분요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면 감사할 일 없는 게 많아. 혼자 먹고 있지. 그런데도요 제 생각이 바뀌니까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 예? 그냥 나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진짜 감사해. 그러니까 보배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해 보세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도장 콱 찍고 싶어.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까지 새벽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여기 신림 감리교회 가서 인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쭉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해요. 그 교회도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면 몇 배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요. 자기가 사람들 보면서 상처를 받는데 왜 그런 거 보면 이분은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대. 옷도 잘 안 사 입어요. 그리고 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렸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네. 목사님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 이게 말이야. 목사님 너무 많이 드려서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드려서라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 만드는 사람은 원래 많이 해도 말을 만들어내고 적게 하면 적게 한다고 또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해라. 그 교회 사장님들도 많아요. 수백억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헌금 제일 많이 한대. 많이 했더니 받아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드려서 많이 헌금한다고. 아니 많이 받아서 많이 하면 감사한 거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놓으면 되는 거를.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 했으면 진짜 내 삶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가서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아멘이 그냥 쑥 들어갔어. 남편에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합시다. 얼만큼? 성경대로 대답하는 게 맞아요. 얼만큼? 넘치게 하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이거 하나 딱 잡으세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감사 넘치게 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가 없어.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예배도 드려, 추수감사도 지켜, 기도도 해, 찬송도 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몰라도, 성경을 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감사로 사는 거야.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의 영성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